오늘은 2016년도 입춘치성을 이렇게 봉양하는 날입니다. 한겨울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지만 결국에는 천도의 순환에 따라서 새봄을 맞이하는 그런 입춘을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이 집에 이사 오기 전에 저쪽 그 감나무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그 계단 초입에 나팔꽃을 이렇게 화분에다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팔꽃이 이사 오기 바로 2, 3일 전부터 마지막 꽃을 피우기 시작해가지고 이사 오는 날 아침에 보니까 나팔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 활짝 핀 나팔꽃을 보면서 말 못하는 저 나팔꽃도 정들었던 주인이 이사를 가니까 그동안 자기한테 온갖 정성을 다해주고 온갖 관심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인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 못한 저 꽃이 저렇게 감사 인사를 하니 참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마지막 떠나오는 날 그 꽃을 한참 바라보면서 천지 부모님 어진을 모시고 태열궁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성이라는 것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든 꽃이든 관심을 기울여주고 정성을 보여주면 거기에 정확하게 합당하게 반응을 보이고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상계님이 급살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천하창생들을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상극지리에 따른 윤회환생으로 도끼와 살기를 품어내면서 척과 살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상처내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죽임의 경주를 이제까지 해왔습니다. 선천오만년 동안 죽임의 경쟁, 죽임의 경쟁을 바탕한 죽임의 문화 속에서 권력을 얻고 재산을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상계님께서는 이러한 죽임의 문화가 계속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서로가 서로를 망치고, 그래서 전 인류가 진멸징에 빠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멸시경의 원인이 뭐냐면 도끼와 살기입니다. 도끼와 살기로 척과 살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상계님께서 죽은 사람도 고치고 병든 사람도 살려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주변에 다 퍼져서 상제님을 만나서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 봐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부호가 상제님이 용하고 상제님이 대단하고 하다 그러니까 상제님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선을 넣는 거 봐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그 부호를 천거받으시고 상제님께서 그 부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상과택을 350페이지에 보면 상제님께서는 부호를 싫어하사 혹 부호를 천가하는 자가 있으면 매양 그 오는 길가 주막에 가서 폭 잡을 수 없이 횡설수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어서 물러가게 하시는지라. 종도들이 그 연고를 물은데 가라사대 그들에게는 그 가진 재산 수요대로 살기가 붙어 있나니 만일 그들의 추종을 허락할진대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앞길을 맞게 주어야 할지니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될지라.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멀리하려 함이니 그 중에도 혹 해두가 열려서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려 하는 자가 있으면 허락할 뿐이로다. 부호가 찾아오니까 부호가 상제님의 제자가 된다고 찾아오니까 상제님께서는 폭 잡을 수 없이 횡설수설해서 그 부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물러가겠냐? 그 부호가 갖고 있는 재산 수요대로 살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상제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는 뭐냐면 도끼와 살기로 인해 가지고 척과 살을 지어서 주어가는 급살병으로 주어가는 이 천하창생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부호가 도끼와 살기로 인해 가지고 재산을 모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 수요대로 도끼와 살기가 그렇게 쌓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끼와 살기를 제거해서 그 부호를 급살병에서 살려놔야 되는데 그 부호가 말을 금방 듣고서 스스로 도끼와 살기를 풀어 없애면 모르지만 쉽게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님께서 그 부호를 설득하고 타이르고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느님인 옥황상제도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만일 그들의 추종을 허락할진대 먼저 그 살기를 제거하여 앞길을 맡겨 주어야 할지니 허다한 시간을 낭비하여 공사에 지장이 있게 될지라. 시간을 낭비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멀리하려 함이니 그 중에도 혹 해도 갈려서 나를 알아보고 굳이 따르려 하는 자가 있으면 허락할 뿐이로다. 비록 부호가 도끼와 살기가 많을지라도 상제님을 알아보고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반성해서 도끼와 살기를 풀어 없애서 상제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되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서 따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을 허락할지 모르지만 상제님의 명성만 보고 명망만 보고 권능만 보고 자기 재산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권력 모으려고 그러고 자기 출세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님께서는 멀리 했다는 거예요.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뀔 때는 반드시 급살병이 발발해요. 군산 계복에서 처음 발병해가지고 한반도를 49일 전 세계를 3년 동안 침탕한다는 거예요. 선천 상극 문화 속에서 발생한 도끼와 살기가 만들어낸 척과 살이 급살병이 되는데 이 급살병을 겪어내야 상생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도끼와 살기를 전부 걷어내야 척과 살기를 전부 제거해야 상생세상이 열린다는 거예요. 상생세상은 저절로 열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상생으로 바꾸고 행실을 상생으로 돌려야지 상생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상극인간이 상생인간으로 재생신되지 않으면 급살병에 걸려서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지금은 재생신의 시대라는 거예요. 사인께서 천지도 상극운수에서 상생운수로 바꿔놓으시고 상극지리도 상생지리로 바꿔놓으시고 천지의 환경을 다 바꿔놓으셨다는 거예요. 신명들로 하여금 상극의 울루에서 상생의 울루로 안내하도록 다 바꿔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가 제일 관건이냐? 인간이 상극인간에서 상생인간으로 재생되는 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나팔꽃이 우리가 이사 오는 2, 3일전부터 활짝 피어가지고 그 주인의 정성과 은혜에 보답을 했듯이 우리도 상제님이 급살병에 빠진 천하창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9년 천지공사를 통해서 급살병에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보답해야 되냐? 우리가 상생의 꽃을 활짝 피워서 도끼와 살기를 풀어 없애서 척과 살을 제기해서 상생의 인간꽃을 활짝 피워서 상제님 은혜에 상제님 정성에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으로서 도리인 거예요. 말 못하는 나팔꽃도 주인이 이사 간다고 그렇게 활짝 피어가지고 보답을 하고 은혜에 대해서 보온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보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계민도 천지의 은혜로서 도통을 하셔가지고 천지에 보답을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천지가 사람을 내어서 쓰려고 할 때, 천지가 결실하는 사람을 내어 쓰려고 할 때, 천지의 은혜로서 결실을 맺은 상제님이, 도통한 상제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서 천지공사를 보시고 모든 것을 다 내주시고 가셨다고요. 고수부님도 상제님과 더불어서 급살병에서 천하창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56년의 인생을 일심의 힘을 다해서 사셨다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천하창생들을 위해서, 천하창생의 어머니로서 일심열심을 다하셨다고요.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 고수분이 은혜에, 그 사랑에, 그 정성에 우리가 보답하는 길은 상생인간으로 재생신되는 거예요. 상생인간으로 재생돼서 상생인간의 인간꽃을 활짝 피워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천지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거고 천지 부모님의 보온하는 길이에요. 천지 부모님은 인간들이 하루빨리 마음을 바꿔서 상생인간으로 재생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계시다고. 우리 태을도인들은 천지 부모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아서, 정성을 받아서 상생의 인간꽃을 먼저 피워놔야 되는 그런 선구자인 역할을 해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앞서 나가야 된다고요. 은혜를 먼저 안 사람이 은혜를 먼저 갚는 거예요. 사랑을 먼저 느낀 사람이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정성을 깊게 깨달은 사람이 그 정성에 대해서 보온을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 보온하는 거예요. 지금은 급살병 운수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천하창생들이 마음 닫고 태울줄을 읽어서 도끼와 살기를 풀어 없애지 않으면 다 죽는 급살병의 시대라고요. 우리는 급살병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외 없이.
급살병의 시대에 우리는 재생신해야 된다고요. 천지 부모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나하나 재생신해 가야 된다고요. 재생신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뭐냐? 말과 행실을 상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원수를 은인으로 돌리고, 돌로 치는 자한테 떡으로써 하고, 그렇게 해서 재생신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생신의 길은 영광되는 길이에요. 그렇지만 현극의 길이라고요. 왜냐하면 선천 5만 년 동안에 가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가보지 않고 알려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던 상생인간으로 재생신되는 길이기에 어쩌면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또 참을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앞장서서 상생으로 재생되는 이 길을 뚫어나가야 된다고요. 우리 태을도인들은 천지 부모님의 은혜, 천지 부모님의 사랑, 천지 부모의 정성을 온몸으로 느껴서 그 느낀 사랑과 정성과 은혜를 상생인간으로 재생신 돼서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오늘 2016년 추치성을 맞이해서 나는 얼마만큼 상생인간으로 재생신 되어가고 있는가, 현재 나는 어느 정도 상생인간으로 재생신 됐는가, 이걸 한번 반성하고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요. 내가 상생인간으로 재생신 돼야지 다른 사람을 상생인간으로 재생시킬 수가 있다고요. 내가 상생인간 꽃을 피워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상생인간 꽃을 피워줄 수가 있다고요. 수신제가 치유 평천하라고 하잖아요. 내 스스로 상생의 인간 꽃을 피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점차로 이 세상이 상생인간 꽃으로 뒤덮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천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상극의 마음을 상생의 마음으로 돌려서 상극인간이 상생인간으로 재생신돼서 상생인간 곳을 활짝 피워라. 그러면 상생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성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재생신, 내일도 재생신, 모레도 재생신, 상생인간으로 재생신되어 가는 그런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